할렐루야. 벌써 9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 10월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비롯해서 이렇게 오곡백화가 있고 열매가 맺힌 것을 이렇게 우리 거두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에 대한 또 고민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의 삶들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2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장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의 삶을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중요한 전환점을 표현하는 낱말들이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고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와 이제.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그 이후에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와 이제라는 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의 비참한 상태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한 상태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지옥으로 갈 운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자기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고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앞의 본문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앞부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 세상에
풍속을 따르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불순종들의 아들이었고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너희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과거의 상태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영어 단어는 remember,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이방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시되고 상종해주지 않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가리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방인으로서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엄청난 경멸과 모욕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돼지나 개 같은 존재인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의부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같은 성도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이었던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속에서 말씀하신 언약, 다윗의 언약 등을 통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런 언약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법 이민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보니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욕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과 저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과거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고, 자기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꿈도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까요?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오늘 에베소 교회 독자들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영원한 풀문불에 던져져서 지옥에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며 사는 곳에 던져질 존재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울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을 또 약점을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라면 멀리 있던 것과 가까워졌느니라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줌으로써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역은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무너뜨리는 화평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주는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성전은 항상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은 이방인 뜰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외에 그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쳐져 있었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되었던 그 담이 흘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극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단순하게 성전의 이방인의 담이 무너졌어도 그냥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된 것입니다. 이전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방인도 단순히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두 가지 측면을 두 가지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도 유대인도 각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들의 원수된 것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이미 이전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먼데 있던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요,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실 때 먼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동일하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전하신 이유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인정하고 하나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연약함들이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들을 때로는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격려와 축복의 말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을 때에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멋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모습은 우리는 또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과거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는 성도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 패밀리를 뜻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빈부, 귀천, 고아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바울은 믿는 자들을 건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인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움을 입은 건물이요, 집이요, 또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건축물의 기초이자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건물들을 떠받들고 있는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건물이요,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각자가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터 위에 쌓여가는 건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라면 되어가고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완성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고 목사 혼자서 교회를 지어간다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 목사에게 목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목자들에게 목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강한 자든 연약한 자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사와 목자가 그리고 모든 목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중심이 되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을 기초로 해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성장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화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말들이 많고 다른 각도로 보면 큰 문제들이 아닌데 왜 이 말과 저 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까?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기도해도 그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동네 주변을 산책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중에 길 중앙에 공사판 안내 표지판이 공사 중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니까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맞다. 나도 우리 성도들도 공사 중이다. 지금은 서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공사가 끝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면 공사 중이니까 공사가 끝나면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에 이르게 되자 큰 위로가 그 목사님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 공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계속 되어질지 모릅니다. 공사 중이기에 때로는 목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목자가 하는 방식에 나와 스타일이 틀려서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아서 늘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퇴보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근수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목사를 대하고 목자를 대하고 성도를 대한다면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냐고 화를 내는 의사들이 있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가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들이 많다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화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 방식과 차이가 있다라고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공사 중인 거룩한 성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죄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곳이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 공사가 어떤 기간 내에 마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로 머리로 삼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누리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아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 가운데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현재의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미래 지어갈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가는 성전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또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